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법이 많지도 않았고요. 하나의 법밖에 없었어요. 하나의 법밖에.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법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그것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끔 하나의 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이야기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죠. 뭐라고 유혹하냐면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너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면 너희들의 인생은 결코 성공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다르게 사탄은 유혹을 하면서 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네가 네 자신의 주인 돼서 살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결국 인간은 선택을 해야만 했고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내 삶에서 제외시켜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선택을 해야 되게끔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끊임없이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싸웁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했다가도 내 삶의 주인은 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들은 여전히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기를 선택했을 때 그들은 타락했고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졌고 그들의 인생은 불행하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외치는 이 외침 앞에서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반드시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말씀 앞에서 아멘을 못하겠다면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말고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을 제껴놓고 정말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나, 이 땅에서의 내 삶을 책임질 수 있고 하나님 도움 없이, 그리고 죽은 다음에 내 인생에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나, 여러분 심각하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첫 번째가 돼야 인생이 제자리를 잡고 잘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사는 길이고 그것이 확실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출애굽기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맥추절을 왜 지키라고 해요? 첫 열매를 거두었으니까 맥추절 지켜라, 이렇게 말해요. 왜 지키라고요? 첫 열매 거두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12제자들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무엇 갖고 싸웠느냐면, 예수님이 임금이 되고 왕이 되면 그 다음에 누가 2인자가 되고 누가 3인자가 될 거냐라고 하는 2인자의 자리를 가지고 3인자의 자리를 가지고 그들은 싸웠어요. 근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인생의 삶 속에서 싸우고 있느냐면 2인자 자리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1인자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냐 나냐 이거 가지고 우리들은 싸우지 않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도 먼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먼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 자녀들이, 내가 사랑하는, 끔찍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먼저가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내 배우자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먼저가 될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먼저가 될 수 없습니다. 먼저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살에 정말로 아들 이삭을 기적같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이삭이 전부인 것이냐, 이삭이 내 삶에는 모든 것이냐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결박하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내가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하나님보다 아들이 먼저였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내 아들이 왕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역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자기가 전쟁터에서 죽을 때 요나단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이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진짜 귀하게 여기는 길이 뭐냐? 그들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어도, 내게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있어도요, 하나님보다 먼저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 인생을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게 만든 사람이 우리들의 삶에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먼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보복해야 돼요. 원수를 갚아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고요,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가 그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고, 내가 그 사람만큼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괴롭히고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사람이 있을 때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먼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보다 먼저가 돼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제자리를 잡고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보다는 먼저가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환경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그들의 길은 다 막혀 있었습니다. 환경은 막혀 있었고요, 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살고자 아우성쳤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요, 그 홍해라고 하는 깊은 바닷속에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바닷길이 드러나게 됩니다.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환경보다 크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요, 환경의 어려움 앞에서 환경만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이 환경을 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보고할 때도 그들은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고 크게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을 보면은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 고난, 욥이 당한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에 초점을 맞추면서, 야, 너 왜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 아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남 모르는 죄를 졌기 때문일 거야 라고 하면서 욥의 세 친구들이 고난에 초점을 맞추면서 욥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나타난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타나서 고난이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이 고난을 통한 유익이 무엇일까?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런 비전을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고난 자체, 고통스러운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들의 삶이 잘못되어져 가는 것 같고 어렵고 힘들 때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잘 될 때도요, 환경이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때가 잘 맞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열매가 맺히고 잘 될 때도요, 그때 그 잘 되는 환경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잘 되는 환경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일 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일 때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일 때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은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인 순종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표어 9절, 누가복음 5장 5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을 때 한 번 그물 던져서 2배 가득 고기가 넘치도록 잡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요, 이 맥추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인천열린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나, 우리 인천열린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먼저인 삶을 성경 말씀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많이 감사했습니다. 많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먼저인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이번 주간 설교 준비하면서 봤어요. 여러분, 제가요, 성도들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이분은 과연 하나님을 먼저 하는 삶을 살고 있나? 이분은 하나님을 먼저 하는 삶을 살고 있나? 이렇게 계속 생각해 보는데 너무 많아서 중간에 포기했어요. 너무 많아서. 여기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은요,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 다니는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일에 많이 드리고 싶어서 직장을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요, 교회의 모든 사역들에 다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동참할 수 있고 내 물질로 함께 후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형식적으로 동참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힘을 다해서 동참하는 그 일이 끊임없이 하는 분도 계셔요. 어떤 분은요, 하루 시작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며 달려나와서 기도로 시작하고요, 너무 그날 바빠가지고 새벽 예배를 다 드릴 수 없으면 미리 와서 기도하고, 기도라도 잠깐 하고 출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도 계세요. 생각해다 보니까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전에는 부부싸움 하면은 교회 안 왔는데 이제는 부부싸움에도 나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믿음이 많이 성장했죠. 어떤 분은요, 목사님의 진정한 동력자, 주의 종의 진정한 동력자가 되고 진정한 힘과 도움이 되기 위해서 변함없고 흔들림이 없이 곁에서 늘 진심으로 돕고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변함없이 달려가서 주의 종이 정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늘 자기의 자리에 있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배의 자리에 예배가 우선이고 중심이 돼서 늘 예배의 자리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계셔요. 지금 3층에서 정말로 교육관에서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선생님들, 피곤하고 바쁜 사회생활 속에서도 주일에 9시 2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3부 11시 예배 때는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오후에 가르치고, 주일날 모처럼 쉬는 그날을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제자 훈련에 이른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많은 숙제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면서 제자 훈련에 동참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9시 반은요 일찍 끝나야 11시 조금 넘어서 끝나고요, 요즘에는 11시 반이 돼서 막 끝나고 그래요. 그렇게 2년 과정이라고 하는 제자 훈련을 하는데도 너무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숙소를 책임지고 섬기는 분도 계시고요. 부흥회를 하면 부흥회 강사님은 정말 숙소는 본인이 책임지고 섬기겠다고 헌신하는 분도 계시고요. 토요일이면은 교회 와서 둘러보는 분도 계시고요. 화장실을 매주마다 깨끗이 청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도 계시고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이웃의 나라들 젊은이들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정기적으로 돕고 꾸준히 관심 갖고 기도하면서 지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그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없는 것을 쪼개면서 열심히 그렇게 동참하는 분도 계세요. 1년에 얼마를 하나님 앞에 성경금을 드리겠다고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드리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아직 1년이 안 되신 분인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가정의 부부의 꿈이 뭐였느냐면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거. 그런데 요즘에 우리 교회가 예배당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부부가 결심을 했대요. 뭐라고 결심했느냐? 교회가 건축하는 게 우선, 그리고 교회가 건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들의 꿈을 계속 이어가는 것. 내가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일은 못 박는 거예요. 못 박는 네, 못 박는 거.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요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 이번 주 설교 준비하다가 행복했어요. 어떻게 표정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했다니까요.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비결은 뭘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비결은 뭘까?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제가 대답을 찾았는데 먼저 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진정으로 내 삶 속에서 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먼저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길 원하지만 하나님이 먼저가 되지 않으면 미루다가 못해요. 다른데 나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뺏겨버려서 마음은 원이지만 결국엔 못해버려요.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그렇게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먼저 돼야 그렇게 실질적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11조도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살려고 하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드리고서 생활하고 남은 걸로 드리려고 하면은요 드릴 게 없어요. 참 신기해요. 먼저 정말로 내가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에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이 먼저인가를 돌아보고요, 하나님이 먼저인 이 바른 신앙이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감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좋은 것을 받았을 때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요
평범한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머니 기도회, 전반기 어머니 기도회가 마쳤거든요. 7, 8월 방학하고 이제 9월부터 하반기 시작되는데, 마무리를 하면서 어머니 기도회 4개월 동안 함께 기도했던 분들이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이야기들 같이 나누는데, 그때 이구동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똑같이 고백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뭐가 감사하냐? 평범한 삶이 감사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한 삶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범한 삶에. 그리고요, 감사는 미리 감사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믿음으로 감사. 미리 감사.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 7월 첫째 주, 2017년도 이제 전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첫 주일에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뭘 감사해요? 올해 전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올 한 해의 반년을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또 동시에 뭐를 감사해야 되냐면, 이제 7월부터 12월 올해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미리 믿고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 수 있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평생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요? 그것은 자기가 받은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이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실을 우리들이 안다면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들이 어떻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한 가지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 뒤에 그 칼럼란에 우리들이 이따가 이제 마지막 찬송으로 부르게 될 건데, 거기 보면은 감사 찬송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런 가사도 있어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들은 장미꽃에 가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시에 장미꽃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또 얘기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그리고요, 감사는 표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돼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줬죠. 9명은 너무 기뻐서 집으로 돌아갔고요, 1명만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9명에게 감사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랬죠. 9명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사람 1명 외에는 감사로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랬잖아요. 감사는요,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닐 수 있어요.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하나님께는 힘을 다하여 드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는요, 뿌리는 의미가 있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드림의 의미에는요, 뿌리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향한 감사의 표현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는데, 이웃에게 향한 감사의 표현은 여기 11절에 보니까는요, 즐거움의 이웃을 함께 동참시키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의 이웃이 함께하는 거예요. 축복을 함께 나누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프랑스의 시인 앙드레 브루통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 거리에서 나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옷도 허름하게 입고 떨면서 구걸을 하는데, 사람들이 춥고 바쁘니까
누구 하나 제대로 이렇게 구걸하는 그분에게 동전 한 입 주지 않고 다들 그냥 지나쳐가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나서는요, 잠시 멈춰서더니 그 분이 들고 있는 피켓, 나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피켓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글을 다시 적었어요. 새롭게 적었습니다. 그리고선 그 사람에게 다시금 들고 있게끔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다 발걸음을 멈추고 다 도와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분이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구걸하던 분이 이제 그 사람에게 질문한 거, 도대체 여기 뭐라고 썼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주느냐.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써있느냐면 이렇게 썼어요. 나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그거 대신 봄이 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봄을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이 브루통이라고 하는 사람은 글쎄요, 그 시각장애인에게 줄 돈이 없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아무리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주고자 하면, 나누고자 하면 줄 것이 있구나, 나눌 것이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줄 때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줄 때, 나눌 때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최선을 다해서 드림으로 이웃들과는 그 축복의 자리에 함께 동참시키고 함께함으로 우리들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먼저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의 첫 자리가 되면 내 인생은 질서가 잡히고 그것이 제자리를 잡는 것이고 그것이 성공하는 비결이고 그것이 행복한 삶의 능력의 비결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아멘하고 정말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